불교는 인생을 가리켜서 고해라고 하죠. 고통이 잠시도 인생에서 떠날 날이 없다고 그래서요. 인생을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이 바다와 같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에서 승리하는 길은 고통에 연연하지 않고 나를 비우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죠. 나를 비우는 데 승리하면 결국 해탈의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인생에 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인생을 광야와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면은 영어로 데저트입니다. 버려진 땅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윌더네스, 그래서 황무지라고도 합니다. 거칠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바로 광야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광야와 이제 사막을 이제 잘 구분을 못 하거든요. 사막은 말 그대로 죽은 땅입니다. 생명이 살기 힘든 곳입니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조금 다릅니다. 건기 때는 물론 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한번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면 그 비가 이 엔게디 광야까지 흘러내려와 가지고 사람을 덮칠 정도로 그렇게 광야는요, 예측 불가능한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내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광야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기 보면 광야는 우리가 좋아서 걷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걷게 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광야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걷게 하신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광야길이 하나님이 가게 하신 길이라면 그 길이 고통스러워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외로워도 그 광야길 안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이라면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한 원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광야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작은 것에서 감사할 때 복된 인생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하용조 목사님의 유명한 책 광야의 삶은 축복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제 하용조 목사님이 첫 안식년을 마쳤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은 성령 사역으로 돌아가라 라는 음성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첫 안식년을 마치고 교회에 그렇게 뜨겁게 성령 사역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안식년을 마쳤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은 인생은 광야다라고 하는 음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인생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갖고 함께 말씀을 꾸준히 나눴는데 그것이 성도들에게만 은혜가 됐던 것이 아니고 본인에게도 은혜가 됐더라는 거죠. 청년 시절부터 폐병에 걸려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평생 암으로 시달렸지만 고난에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이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광야 속에서 고난 속에서 오히려 겸손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음을 고백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바로 나를 낮추시는 곳입니다. 광야는 나를 낮아지게 하는 곳이에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시잖아요. 이는 너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낮추시며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광야는요, 저도 광야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사람 살 곳이 못 돼요. 그곳은 외로운 곳이에요. 버려진 땅입니다. 거칠고 사람이 살기 힘든 땅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곳을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거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입니다. 광야는 나를 낮아지게 하는 곳이에요. 나를요, 아주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곳이에요. 깨뜨리고 부수셔서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도록 낮아지게 만드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그 광야로 우리를 이끄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시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인생에 아무리 광야와 같다 하더라도 그 고난에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내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작은 음성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광야가 복입니다. 예,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낮아짐이 복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 높아지기 원하죠. 뭐 저도 높아지기 원합니다. 제 자식들도 높아지기를 원하고요. 그런데 높아졌을 때는 하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졌을 때 찾아오는 것은 겸손이 아니고 교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면은요,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를 통해 낮추시는 겁니다. 광야의 축복이 있다면 그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광야가 찾아왔다고 낙심하지 말고 광야가 찾아온 그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우리 1절부터 우리 3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지난 우리 부흥회 때 얘기 들으셨잖아요. 어떤 분이 시편 23편 하루에 5번씩 아침 일어나서 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또 자기 전에 5번씩 시편 23편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데 병이 떠나고 말이죠. 두려움이 떠나고 내가 새로워졌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위대한 이 시편 23편, 이 시편 23편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도 암송하고 읽고 묵상할 때마다 새로워요. 그런데 이 시편 23편이 여러분 어디에서 기록된 줄 아시죠? 유모세 선교사님이 쓰신 열린다 성경에 보니까 이 시편 23편은 바로 유대 광야에서 쓰여졌습니다. 광야에서.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찾아볼 수 없는 그곳, 오로지 하나님밖에 바라볼 분이 없는 바로 그곳, 바로 거기서 그 위대한 시편 23편이 탄생한 거예요. 평탄한 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거기에서 겸손해지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아무리 광야를 만났다 하더라도 그 광야에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쓰신 이유, 그것은 그가 광야,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목자 일하느라고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골리앗 쓰러뜨리고 뭐 영웅 대접받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사울의 적이 돼서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서는 살아야 되니까 정신병자 신용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가게 된 곳이 바로 유대 광야 아니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다윗은요 매일 추위와 싸웠습니다. 매일 밤마다 야생동물의 공격과 싸웠어요. 뭐 누구 하나 위로해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마음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부하들은 있었어요. 한 400명 부하들은 있었는데, 그런데 그 부하들은 다 다윗만 바라보고 있어요. 다윗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낙심돼도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다윗은 가장 낮아진 거예요. 10년 동안.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 없는 그곳까지 내려간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다윗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광야가 왔어요? 원망하지 마세요. 인생에 광야 같은 세월을 보내고 계세요? 탓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낮아져야 돼요. 더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의 서재에는 아마 책이 한 수백 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보통 제 서재에는 주로 설교집이에요. 목사님들 설교집 중에는 어떤 분은 뭐 20권 뭐 그렇게도 있어요. 뭐 10권 넘는 거는 설교집 기본인 것도 있어요. 그런데 평신도 분이 쓴 책인데 10권 가까이 있는 분의 책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김영석 교수님이십니다. 저는 이분이 쓰신 최근의 책이에요. 100년을 살아보니 행복예습이라는 책을 여러분께 꼭 읽어보시라고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참 감동받은 게 있어요. 내년이면 이제 100세신데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한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이 책에 보니까 그래요. 이제 대학 교수 은퇴를 할 때 어느 학교에서 총장으로 오라 그랬대요. 뭐 얼마든지 갈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총장으로 가면 더 이상 내가 제자들을 가르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나는 교수로 부름받은 거지 나는 총장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다 해가지고 그거를 물리쳐요. 몇 번이고 정치에 입문하라고 러브콜이 오는데도 나는 정치할 사람이 아니고 나는 아이들을 가르칠 사람이다. 그래서 오로지 그 한 길, 자기가 가장 행복한 때는 그렇게 후대들을 가르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사도 괜히 딴 데 바라보지 말고 기왕 교사 시작했으면은 끝까지 교사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목사도 목회 시작했으면은 끝까지 목회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던 건 이거예요. 이분이 14살 때 죽을 뻔했다는 거죠. 그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였다 그러는데 건강이 나빠가지고 죽음의 이제 문턱까지 갔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죽음의 문턱, 다시 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광야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여지껏 99세가 되도록 평생 동안 하나님 떠나지 않았대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제겐 감동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떠나지 않으셨대요.
저는 이제 그 글을 읽으면서 이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 낮아진 자리에서, 광야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마음 변하지 않구나. 정말 낮아진 자리에서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그 사명 잃어버리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달으면서 광야가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은 내 뜻을 버리는 곳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로 우리를 보내셔서 전에는 알지 못하던 그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뭘로 사는 게 아니에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광야로 보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영조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쉽게 말하면 사람이 내 뜻대로 산다, 내 고집대로 산다, 내 방법대로 산다 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광야는 내 뜻 내려놓는 곳입니다. 광야로 가면요, 여러분, 내 뜻 의지해서는 망해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데 어찌 내 뜻 갖고 내 경험 갖고 고집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요새 인도네시아에 재난이 왔잖아요.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재미난 얘기를 선교사님이 들려주세요. 인도네시아에서 원숭이를 잡는데 너무 간단하다는 거죠. 항아리 안에다가 바나나를 집어넣고 기다리면 원숭이가 온대요. 원숭이가 항아리에 쏙 손을 집어넣고 바나나를 딱 뺄라 그러면 안 빠지죠. 딱딱한 바나나는 안 빠지잖아요. 안 빠지니까 계속 뺄라고 몸부림치는데 사냥꾼이 옆에 와서 잡으려고 해도 그거 안 놓는다는 거죠. 너무 쉽게 잡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거 바나나 내려놓으면 사는데 말이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데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뜻 좀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내 뜻 내려놓으면 살 수 있는데 내 뜻이 안 내려놓지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광야는요, 예측 불허의 장소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모세 선교사님이 쓴 열린다 성경이라고 하는 그 글의 책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요, 이 예루살렘은 이게 이제 그 돌로 지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요, 땅에 비가 스며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막 이제 내려와요. 그러면은요, 이 비가요 나중에 홍수처럼 돼가지고 이제 엔게디 광야까지 막 덮쳐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광야에 갑자기 길을 막아버린대요. 그리고 길이 없어진대요. 그 갑작스러운 홍수 때문에 말이죠. 갑작스러운 그 물이 범람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길이 없어지고 갑자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이것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광야와 같은 인생이란 어떤 인생이냐면 앞길을 알 수 없어요. 앞길을 알 수 없습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야로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의 뜻을 내려놓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시편 69편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면은 거기 우리 1절은 여자분이 2절은 남자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여자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남자분들이요,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여기 보면은 물들이 내 영혼에 흘러 들어와서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다 그러잖아요. 깊은 물에 내가 들어가서
큰 물이 되게 넘친대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광야에서 벌어지는 갑작스러운 그 폭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광야는 절대 내가 예측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 상상하지 못할 일들, 어떻게 내일이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닥쳤을까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 광야에서 미련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은 예측 불허의 인생인데도 자꾸 내 뜻 고집하는 거예요. 내 경험 고집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옳다는 거예요. 반면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시면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광야를 바로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우리 잠언 16장 25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망의 길인데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눈으로 봤을 때 그게 꼭 그냥 굉장히 승리하는 길처럼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앞날 내일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할 일, 그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면은 내 뜻 내려놓고 그 뜻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일신교회에 와서 제가 목회하면서 배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목회 이렇게 하면 된다. 목회 이렇게 하면은 잘 된다. 어떤 그런 공식 있잖아요. 미국에서 신학하면서 배운 공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는 게 여기 이 지역이에요. 제가 여기 신교회 와가지고 정말 내 뜻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제가 그걸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깨닫는 건 뭐냐면 그렇구나. 내 인생도 광야와 같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광야와 같은 삶에서 승리하는 길은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에 귀 기울이는 거구나.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나가는 거구나. 그것밖에는 승리의 비결이 없구나. 이제 여러분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 쓰신 그 행복예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충청도에 가셨는데 제자가 하소연을 하더래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예요. 이제 이 제자가요, 연대를 이제 다니면서 숙대 여자랑 이제 사귀었는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군에 제대하고, 그리고 여자친구는 대학 졸업하면서 이제 군 제대와 동시에 또 대학 졸업과 동시에 이제 결혼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는 이제 군에 가 있는 친구를 위해 기다려 준 거죠. 그리고 제대하고 이제 여자친구도 대학 졸업하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딱 하려고 부모님께 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양가 부모님들이 다 좋다고 그렇게 허락을 하더래요. 이제 한 분만 남았어요. 한 분한테만 허락받으면 된대요. 누구냐면 그 남자 제자의 할아버지.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허락받으려고 이제 갔는데, 할아버지가 말이죠, 족보가 어떻게 되냐고 이제 물어보더래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절대 결혼 못 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족보를, 이 자매의 족보를 쫙 조사해 보니까 그 할아버지의 집안과 원수 집안인 거예요. 원수 집안. 증조 할아버지께서 절대 그 집안하고는 결혼하지 말라고 유언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니들 절대로 내가 살아있는 한 결혼 못한다. 할아버지가 그러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 제자하고 아버지하고 둘이 짰대는 거예요. 뭐라냐면 헤어졌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자, 이제 그랬다는 거죠. 할아버지 얼마나 더 사시겠냐.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자 이랬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안 돌아가시더래. 그래가지고 결국 결혼 못했대요. 그것만 생각하면 웃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뜻이라는 게 얼마나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손자 결혼 못하는 게 낫습니까?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 이루는 게 나아요? 행복한 가정 이루는 게 낫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이분의 얘기가 그분의 얘기입니까? 또 우리 얘기는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광야로 보내세요? 우리의 뜻 내려놓으라 하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은 나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서 16절에 보시면은, 우리 15절은 이번엔 남자분들이, 16절은 여자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왜 우리를 광야로 보내셔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뜻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죠? 여기 16절 보시면은 마침내 내게 뭘 주시려고요? 예,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것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복을 주려 하심이라는 거죠. 이게 잘 마음에 안 와도 하시죠?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6절을 보시면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뭐하기 위해서요? 양육하기 위하여. 그 다음 뭐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곳이에요? 예비하신 곳이었더라. 예,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하고 양육하셔서 결국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나님 예비하신 장소라는 겁니다. 모세는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진짜 모세가 됐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10년 동안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요. 근데 예수님도 광야로 가세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또 1절은 남자분이 2절은 여자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여기 잘 보시죠. 예수님도 어디로 가셨어요? 예, 광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40일을 밤낮으로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시고 줄이셨습니다. 예수님도 광야를 거치셨어요. 거기서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광야를 통과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자 양육하시고 훈련하시고 예비하신 장소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고 계세요? 그렇다면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 광야를 지나십시오. 우리 지난번 우리 부흥회 때 은혜 많이 받으셨죠? 저는 우리 강사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실 때 그리고 기도하실 때 제가 가장 은혜 받은 한마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딱 마음에 와닿는 한마디의 기도가 있었어요. 우리 강사 목사님의. 그게 뭐냐 하면은 오버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셨습니다. 설교 전에 축복기도 하시고 헌금에 축복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버하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그게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오버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설교하다 보면 오버하거든요. 진짜 오버합니다. 하다 보면은 오버하게 돼요. 없는 얘기도 하게 돼요. 이게요. 그게 설교자예요. 어쩔 수 없어.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부흥회까지 오셔가지고 오버하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그게 참 은혜가 됐어요. 저는 이분이 가장 힘들 때 곁에서 모셨습니다. 교회를 옮겨가지고 본당을 짓고 선교관을 교육관을 짓고 교회가 수십억의 빚이 있었습니다. 그 빚을 갚으려고 몇 대의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거기서 계속 교인들이 릴레이 기도 함께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기획위원회 때는 어떤 장로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막 삿대질을 하면서 하는 그 막 목사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것들도 봤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지었잖아요. 평생의 작품이잖아요. 그런데 은퇴 2년 남겨놓고 불이 나버렸잖아요. 복구하는데 92억 들었답니다. 1년 동안. 여러분, 근데 그거 다 견뎠잖아요. 다 견뎠잖아요. 왜 하필이면 2년 남겨놓고 평생의 작품인데 불이 나가지고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까? 왜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낮아지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뜻 갖고 안 된다. 너의 뜻 내려놓으라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를 향한 연단과 양육의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목사님과 사석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중에 그 교회가 불타고 나서 1년 동안 그 광야 교회에서 수천 번 불렀던 찬양이 있으시대요. 그 제목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찬양인데,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거기 이제 가사를 제가 안쪽에다가 좀 실어 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저희 교회에 청년 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SBS 나도 엄마야 라고 하는 드라마인데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출연 중인데 오늘 또 오후에 또 그 이제 촬영이 있대요. 근데 오전 1, 2부 시간이 된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정주원 자매인데 잠깐 이 찬양 여러분 앞에서 부르실 때 가사를 보시고 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뭐 앞에 PPT를 보시든지 아니면 주보를 보시든지 한번 가사를 보시면서 여러분 한번 찬양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죠.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강해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고통입니다. 광야에서는 주님밖에 바라볼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낮아지죠. 내 뜻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낮아지고 내 뜻 내려놓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광야를 지내고 있습니까? 앞길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로 쓰임받게 되도록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